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날로 구별해서 이렇게 주의 전에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린 이 귀한 예배에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 이 문제를 놓고서 우리는 계속 몇 주 동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세우고 그 진리를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진리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옳다는 의와 하나님의 진리를 밝혀주는 것들, 하나님의 옳으심, 의를 밝혀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절대성을 인정하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도 의로 진리로 자리 잡도록 하고서 그 앞에 낮추고 그리스도인의 겸손한 자세로 갖추어 가야 합니다. 또한 예수 십자가의 구원을 알고서 예수님이 나에게는 의요, 예수님이 나에게는 진리라는 것을 우리 속에 잡도록 세워가며 그리스도인의 열정, 구원으로 얻은 그 감격에 의한 그리스도인의 열정을 우리 속에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계속 묵상하면서 계속 읽어가면서 이 본문 속에서 느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죄인이지만 그들이 구원을 받고 의인으로서 믿음으로 살기만을 정말로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 믿음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그들 머릿속에는 두 가지가 꽉 차게 됩니다. 그 두 가지가 머릿속에 꽉 차서 그들이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직접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먼저 해결해야겠다는 것이 바울의 의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믿음으로 사는데 방해되는 그것을 사도 바울은 크게 두 가지로 보았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는 것, 그것은 혈통을 자랑하는 것이에요. 내 피 속에는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피가 흐르고 있다. 그것이 믿음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믿음의 삶을 살기보다는 내 혈통이 그러는 것이에요. 또한 내 육체에는 믿음의 흔적이 담겨 있다. 내 육체에는 믿음의 표징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마치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믿음인 줄 알고,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기보다는 그러한 혈통과 자기 몸에 있는 표징, 그것을 은근히 자랑하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혈통이나 표직 이런 것은 모두가 육체적인 것입니다. 육의 것들이에요. 사람들이 보고 또 인정도 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나타나 보이는 행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하나님은 더 중요한 그 믿음을 보신다는 것. 나타나 보이는 행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는 얘기고, 또 너희들이 자랑하고 있는 몸의 표식 할례, 그것보다도 믿음이라는 것을 거듭거듭 강조하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로 드러나는 행위나 육체의 표식인 할례가 믿음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단지 당시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믿음에 우리는 더 신경을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그도 언급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이 구원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은, 믿음의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나서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믿음은 영혼을 위함인데 육체의 정욕은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것이다. 그래서 육체의 정욕은 믿음을 대적하는 것이란 얘기죠. 그러므로 믿음을 위해서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권면입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믿음을 나타내고 마고자 할 때마다 그들은 혈통을 얘기했습니다. 혈통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혈통을 자기들의 믿음의 증거로 내세운 것은 자기 속에 있는 은근히 담겨있는 육체적 정욕이 나타난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바라고 보이고 싶은 것입니다. 내 속에는 믿음의 피가 흐른다는 얘기죠.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에는 믿음의 표식이 있다고 한 것이.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믿음으로 살게 하는 삶에 큰 방해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믿음은 항상 언제나 제로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닥까지, 그 바닥, 나는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다는 데서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시작해야 되고 불러일으켜야 될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 할례 받은 것, 이것을 다 제쳐놓고 바닥에서 출발하기가 그들에게는 힘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 앞에 자랑스럽기도 한 이러한 육체적 여건을 진심으로 포기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근데 어떤 육체의 정욕이라고 해서 어떤 스페시픽한 우리의 그런 정욕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육체적인 것들, 자연적인 것들, 인간적인 것들, 이 땅의 세상적인 것들, 그것을 말합니다. 제어하라는 것은 거리를 두고 다스리고 이기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 우리는 육체적인 것들을 어웨어하면서 그것을 다스리고 이길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죄인이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물론 진리를 붙잡고 우리도 자세를 갖추고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또 하나 귀중하게 주는 우리의 교훈은 깨닫고 제어해야 할 육체적인 것들, 그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 구원받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깨닫고 제어해야 할 육체적인 것들이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 구원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것이라는 것, 이미 이것은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이제 그 유대인들이 자랑스럽다고 여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첫 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육신으로 하나님께 보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것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으로 시작해요. 그가 육신으로 무엇을 하나님께 보여서 하나님께 얻은 것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은 자기 육신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는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단지 그가 한 행동은 사람들 앞에는 자랑할 만한 것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며, 그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게 된 것은 그의 행동보다는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 소개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15장, 16장, 17장에 있는 이야기가 이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 속에 배경으로 깔려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포인트로 깔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창세기 15장에 있는 이야기인데, 15장을 시작하기 전에 그 14장이 어떤 내용이냐면 가나안 땅에 있는 왕들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자기들끼리 분열해서 전쟁을 일으키는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잡혀갔어요. 그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른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전쟁에 함께 섞입니다. 그런데 뜻하지도 않게 모든 전쟁, 어떤 전쟁이든 하여튼 그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큰 대승리를 얻습니다. 그것이 14장의 얘기예요. 그리고 멜기세덱 제사장을 만나게 되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15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중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중에 임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첫 마디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 아브라함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했을까? 큰 정생에서 승리하고 모든 것을 다 얻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것은 도저히 자기의 힘은 자기 군사 318명으로 이긴 그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기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었으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움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첫 마디가 뭐냐면 아브라함 너에게 내가 하나님이 너의 방패다라고 얘기했어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방패로 막아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한 다음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 너의 큰 상급이 된다. 이 큰 상급이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거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곧바로 하나님께 자기의 얘기를 털어놓습니다. 이제 이 시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하란을 땅을 떠난 거의 10년 정도 지난 후의 이야기죠. 상급이라는
듣자마자 아브라함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10년 전에 하란 땅을 떠날 때 자신의 나이는 75세였고 그때에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약속을 듣고 떠나냐면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는 약속을 듣고 떠났어요. 근데 10년경이 지난 거의 85세, 80의 중반이 다 되어 가는데도 아직 자식이 없다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자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말씀으로 임한 하나님께 고한 것입니다. 내게 아직 자식이 없으니까 내 집에서 기른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자기의 상속자를 삼겠다는 그 이야기를 털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손을 창대하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나는 80대 중반이 되었고 사례는 70대 중반인데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약속은 꼭 내 몸에서 난 자가 아니더라도 내가 가르치고 양육한 엘리에셀이라는 충성된 종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는 것은 아닌가 하는 자기 계획이 싹트기 시작한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그렇지 않다고 분명하게 잘라 말합니다. 내 몸에서 난 자식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한 번 더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주어요. 그전에는 티끌을 얘기했는데 이제는 하늘에 있는 무뼈를 얘기하면서 너로 하여금 그 큰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몸을 통해 태어날 자식, 그것이 있다는 것이고 그 자식을 통한 무뼈과 같이 많아질 그 자손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은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 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이 행동으로 옮기려 한 그 자신의 계획, 그것을 완전히 포기해서 다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육체적인 것,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 인위적인 모든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그것을 통째로 다 버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위해서 그것을 다 버린 것,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이었어요. 그 받아들인 것이 그렇게 증거가 되었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의로 여겨지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10여 년을 지내면서 그동안에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지만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을 계획에서부터 완전히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따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 아브라함의 의였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은 그를 언제까지 기다리게 하시냐 하면 자식을 낳는 그의 육체의 능력이 다할 때까지 기다리게 만드신 것이에요. 인간의 육신으로는 낳을 수 없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육체적으로 모든 것이 끝난 후에 그때 자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식이 육체의 자식이 아니라 믿음의 자식이 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을 보면요,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 보이는 것으로 확신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욕심입니다. 그것이 우리 육체가 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정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행동 이전에 있는 믿음을 보신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먼저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기계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믿음의 삶을 창세기에 기록된 걸 보아도 업 앤 다운, 굴곡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 15장에서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죠. 근데 바로 그 다음에 있는 16장에서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이런 믿음을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여겨주셨는데도 그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의 권면, 요청에 뿌리치지 못하고 그 사레의 여종인 하갈과 함께 동침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것이 바로 16장 그때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거의 1, 2년 사이에 일어난 것이에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행위의 모습이었어요. 그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의로 받아주시는 기쁨의 믿음이었지만 그의 행위는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행위에 허점이 많은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켜주십니다. 끝까지 인내하시고 지켜보시고 다시 그를 이끌어 가시는 모습이 창세기 역사에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들입니다. 행위보다는 그 믿음을 먼저로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위보다는 그 믿음을 먼저 보셨기 때문에
행위에서 실족하더라도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그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칭찬합니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를 그 집을 떠나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도 갔다. 와, 대단하다고 칭찬하죠. 우리는 그 행위를 칭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나님 앞에 그런 행위는 자랑스러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떠나기를 결심한 말씀을 믿는, 받아들이는 그 믿음, 그것을 의롭고 기쁘다고 여기십니다. 우리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100세 얻은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제물로 바쳤다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칭찬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드러난 행위로 우리는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행위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긴 그의 의는 뭐냐면 그렇게 하기까지 그가 약속을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약속을 붙들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인간과 하나님이 보시는 이야기가 그렇게 다른 것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행동보다 앞선 믿음을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구원은 믿음으로 인한 것입니다. 행동으로 인한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 말이 행동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믿음은, 바른 믿음은 행위를 따르게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믿음이 없는 선한 행위가 있다는 얘기예요. 믿음은 전혀 제쳐놓고 그것은 없어요. 확신도 없어요. 예수도 없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도 선한 행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선한 행위는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거듭 강조합니다.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주위에서 알아야 될 것은 행위로 나타나는 것, 그것으로 나를 보이기 싶어 하거나 행위로 나타나는 것으로 남을 판단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행위에 앞서서 믿음에 먼저 굳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 행위에 있어서 우리가 잘못이 있더라도 그러한 믿음에 굳게 선 자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인내하시면서 끝까지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첫째, 육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육체의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구원은 이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두 번째, 이제 이렇게 구원을 얻게 되면 과연 우리들에게 무엇이 주어져야 하는가? 무엇이 주어지는가? 복입니다. 복이 주어집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복에 관한 이야기인데, 사람들은 끝없이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믿음도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 하는 것은 육체적인, 세상적인, 인위적인 그러한 복 이상의 것이 있다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그 다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깨우쳐 줍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믿음을 의로 여김받은 후에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이 행위는 그 믿음이 칭찬받을 만한 그것과는 굉장히 대조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그 창세기 16장이 이스마엘을 낳는 아브라함의 그 역사를 기록했는데 16장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있어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이스마엘을 낳는 이야기를 쭉 기록하고 그때가 86세다. 그리고 17장 1절을 시작합니다.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86세, 99세, 13년이 의도적으로 빠져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기록은 드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이 13년을 의도적으로 붕 뛴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뭐냐면 이 13년 동안 아브라함의 삶이 어땠을까? 육체적으로 엄청나게 행복했습니다. 86세 가까이, 80 중반에 자기의 혈통을 태해서 자식이 나왔어요. 정부인은 아니지만 자식을 얻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자기 자식을 보았어요. 그 13년 동안 육체로 나온 이스마엘에 빠져 지냈던 아브라함을 우리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3년의 세월의 기록을 붕 뛴 다음에 성경이 그 17장 첫마디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무슨 말을 하셨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의 행함이 그것이 무엇이냐?
너의 행함 속에는 허점이 가득 찼구나. 허점 투성이구나. 아브라함은 행복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그의 행위는 허점 투성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가 세상적인 행복을 마음껏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그에게 나타나서 꾸짖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육체적인 행복을 누리고 즐기느라 약속된 복에서부터 멀어져 가고 있음을 하나님은 아신 것이에요. 그러면 과연 그 약속된 복이 무엇인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다윗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할례를 얘기할 때 또 아브라함 얘기를 하죠. 이 다윗이 말한 복에 대한 것을 얘기하면서 아브라함 얘기를 쏙 뺐어요. 그 얘기는 마치 이 창세기 16장에서 17장 넘어갈 때 13년이 빠진 것과 똑같습니다. 왜 다윗을 이 얘기를 들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야기하겠는가? 구약에 있는 인물들 중에서 자기가 죄를 범하고 그 죄의 고통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체험하게 하시는 구원에 대한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계시로 가장 생생하게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메시아적인 구원을 생생하게 받고 그것을 고백한 사람이 다윗 왕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을 거기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은 이러합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 구절이 우리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에 가능한 어떤 그러한 복들보다도 죄의 문제가 해결받는 그 복이 가장 귀하고도 놀라운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그가 밧세바와 함께 행한 불륜의 죄로 자신이 체험한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그때 그는 이 계시를 통해서 메시아적인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그래서 그 죄를 가리워지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복되냐는 것입니다. 죄투성인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않으시고 의롭다 삼아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복이냐는 고백입니다. 이제 이 복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견주게 하는 것이에요. 늦둥이, 그것도 80이 넘어서 자기 혈통의 아이를 낳은 그것을 즐기고 그 아이가 자라감을 기뻐하는 그 복과 견줄 수 없는 복이란 얘기입니다. 지은 죄를 용서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고 하나님이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얻는 영혼의 구원입니다. 복 중의 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고 우리의 죄가 인정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인정되지 않는,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그것이 가장 크고도 귀한 복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복이 있습니까? 엄청난 복들이 있어요. 재물의 복, 또 명예의 복, 또 건강의 복, 장수의 복, 이런 최고의 복들의 가장 좋은 것들 다 합쳐놓고 다 뭉쳐놔도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죄 문제 해결받고 영혼이 구원받는 그 복이 가장 크다는 것이에요. 육체의 복이 아니라 믿음으로 영혼이 구원받는 복, 그것이 최고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이 최대의 복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최대의 복을 정말로 큰 복으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심지어는 믿음의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 눈에 보이는 세상적 복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믿음으로 의지해 보려고 합니다. 세상적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믿음으로 견디고 하면서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은 그것이 복 중의 복이라는 것이 우리 속에 가득 차고 넘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과연 우리들 각자,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우리 속에 참으로 남들이 안다면 철저하게 부끄러움을 당할 만한 그런 죄가 없느냐는 것이에요. 저는 있습니다. 저는 그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죄 중에 하나만 정말로 정난하게 드러나도 저는 이 앞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그만큼 치명적인 죄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치명적인 죄들을 다 갖고 사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죄든 값을 치러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값을 치르는 것은 생명을 우리가 갉아먹는 그 값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덮어놓는다고 없어지는 죄가 아니에요. 내가 오래돼서 잊어버렸다고 없어지는 죄가 아니에요. 그 죄는 값이 치러져야 합니다. 생명이 치러져야 돼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좋은 일을 합니다. 선한 일을 합니다. 아주 거룩한 일을 해요. 근데 인간이 거룩한 일을 하려고 하면 자기 속에 있는 그 더러운 죄들이 다시 살아오릅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일을 하면서도 자기 속에는 그 더러운 것이 살아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행위,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거룩하고 선한 일을 할 때마다 죄가 더 드러나기 때문에 죄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증거입니다. 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그 죄의 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은 저의 그런 치명적인 죄들, 정말 부끄럽고 속에 내어놓을 수도 없는 그런 죄들을 단번에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들의 그 지나고 지난 죄들, 붉은 죄들, 그것을 단번에 십자가에서 다 씻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것이 된다면 이것보다 큰 복은 없는 것이에요. 이 축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33년을 사셨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피와 물까지 다 쏟아내신 것이 바로 나 죄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믿는 이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나마 머리를 들고 살 수 있는 저입니다. 더욱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설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보다 큰 복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뭐냐면, 그래, 구원을 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겉으로 살게 다 똑같이 살아가는데 무슨 생명이고 구원이고 그런 얘기냐. 겉모양은 똑같이 살아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그 죄의 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 죄 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 영혼이 시들어가고 병들어가고 마지막엔 죽게 되고 파멸하고 멸망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예수가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그 죄를 씻음을 받은 사람은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소생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영혼으로 가면서 계속 치닫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영생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 죄 씻음이 없으면 겉으로는 똑같은 모습을 살고 있지만 속에 시한폭탄을 갖고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 구원받았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죄 씻음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있는 어떤 축복보다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지은 죄를 용서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고 하나님의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얻는 영혼 구원입니다. 이것보다 귀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육체의 복보다 믿음의 복이 견줄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귀하다는 것이에요.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육체가 아니다, 육체가 아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우선 첫째는 구원은 육체적인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우리가 구원으로 얻는 그 복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행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육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영혼이 구원받는 그 축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가 아니다. 그것은 이제 9절부터 계속 이어진 할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할례에 관한 그 부분을 계속 읽다 보면 결론이 딱 서요. 결론이 이렇게 결론이 있습니다. 할례를 받았는가 할례를 받지 않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육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육체가 아니라 육체의 표징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것을 그 속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우선 할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할례라는 것은 언제 나타나면 이것이 창세기 17장의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그러면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 받기를 명합니다. 근데 이 관계, 하나님은 나의 주가 되시오. 또 나는 하나님 것입니다. 이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다른 곳에 표징을 주었어요. 하나님과 사람의 다른 것이 뭐냐면 플래시, 육신입니다. 육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에게 표징을 준 것이 그것이 할례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이 할례가 언제 주어졌습니까? 99세 때입니다. 이삭을 낳기 전에 99세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할례를 명하신 것이에요. 생육 번성의 한계에 다다른 아브라함입니다. 내 자식을 많게 하겠다고 약속을 얘기하는데도 아브라함은 거기서 이렇게 속으로 얘기합니다. 100세가 된 사람이 어떻게 아이를 낳으리요? 자기에게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육체적 한계가 이미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 한계에 도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하시고 그의 육체가 이제는 믿음의 능력으로 그 육체의 한계를 초월했습니다. 그 초월한 것으로 약속의 자식인 이삭을 줍니다. 바로 그것이 할례의 징표입니다. 육체의 한계를 내가 나의 하나님의 너의 백성이 되면은 그 능력이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러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왜 자손 대대로 이 할례를 받게 하였는가? 자손 대대로 그 사람이 하나님과 백성됨을 그 관계를 잊지 않도록 하는 것과 육체의 한계를 초월하는 믿음의 능력을 그들에게 잊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셋째 단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육체가 아니다, 육체가 아니다. 그럼 무엇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성령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라는 것이 하나님과 할례 받은 자의 관계에서 할례 받은 자가 하나님의 사람 되심을, 하나님께서 할례 받은 자의 하나님 되심을 확약하는 표징이라면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된 사람들에게 표징으로 주시는 것이 뭐예요? 성령님입니다. 성령으로 인치신다고 하죠. 그것이 도장 찍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도장 찍어서 너는 내 것이라, 나의 백성이다. 바로 이 할례의 역할이 오늘날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입니다. 또한 할례가 육체의 한계를 초월하는 믿음의 능력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면 성령은 육체의 한계를 초월하는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미 앞장 로마서 2장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표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을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할례라는 것은 마음에 할지니 이것은 영에 있고 율법 조문 글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할례를 마음에 하라고 얘기하고 영으로 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영으로 하는 것, 그것이 성령님이십니다. 오늘의 할례는 구약의 그 그리스도, 구약의 이 아브라함 때의 그 할례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할례의 표식, 마음의 할례의 성령님의 인치심이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육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할례에 빠져 있는 육체, 그게 육체가 이끄는 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육체의 정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떠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삶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인치셔서 주신 그 능력의 성령, 그것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에 의지하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진리를 붙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예수 십자가를 붙듭니다. 그럴 때 성령의 의지로 살아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계속 우리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삼위일체가 함께 일하시는 구원의 역사하심의 모습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진리를 붙들고 거기에 바른 우리 겸손의 자세와 또 그리스도의 열정으로 일을 하는 그러한 삶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그렇게 진리를 붙드는 것 외에도 우리가 거리를 두어야 할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속에 박아두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자연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계속 육체에 의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행위를 보이고 싶어 합니다. 육체적인 행위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해버리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 육체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육체로 표현하려는 것,
그것으로 우리의 수고를 헛되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구원을 얻는 자에게 무슨 복이 주어진다고 했어요? 가장 귀한 복은 육체적인 복, 인간적인 복, 세상적인 것, 그 복,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하는 죄 사함을 얻는 엄청난 축복을, 그것을 우리는 복으로 얻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을 우리는 세상적인 그 복 못 받는다고 아쉬워하고 두려운 그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얻은 이 놀라운 축복, 모든 것을 이기는 그 값진 그 축복에 감격해서 살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이렇게 구원을 얻는 자들은 이제는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아니라 우리에게 인치심으로 주신 그 성령님의 철저하게 의지해서 그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은 육체, 세상 것, 보이는 것,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구원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 구원받는 것,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묻고, 말씀에 묻고, 능력의 그 성령에게 묻고서 그의 이끌심 받고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혼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성령님의 의지에서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